함께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전광원 안수 집사님이 지난주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8월 끝자락으로 여름은 지고 있는데 열매 꿈꾸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듯 당신의 세월도 백발로 나부끼고 당신의 생애는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것 없으셨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던 실로 하늘의 은총이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 늘 나눔으로 살아오시고 사랑을 실천해 주셨던 세종은누리의 작은 모범이셨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니 당신 친구는 다 충성된 증인들, 원로 목사님 아니면 은퇴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두고 가시면서 모두 다 나눠주시고 빈손으로 돌아서면 남몰래 또 채워주신 주님의 손길이 있으시기에 당신은 가을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몸으로 봉헌이 되셨습니다. 자손에게 끝까지 남기셔야 했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하셨던 당신의 성경책이 유산이 됩니다. 보답하러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당신으로 빛을 본 사람들이 당신 떠나는 길에 함께 손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식구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당신은 올 수 없으나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당신의 가슴에서 아픔을 거두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당신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못합니다. 먼저 평안히 가십시오. 우리도 머지않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얼굴 배웠거든 아내 권사님 섬기고 있는 세종원누리교회 축복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자, 오늘 출애기 16장 14절에 보시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만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 만나 이름이 뭐냐 했더니 저들의 입에서 이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 이름 만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름이 특이하죠. 만나. 그것은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지 해서 만나가 되었더라. 만나라는 이름은 저들이 진 거죠. 이게 뭐야? 그게 만나가 되었더라. 만나는 그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약에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을 저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 미리 체험을 합니다. 이게 뭐지? 목이 뭐야? 예수님이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야 할 때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네.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네. 저분이 살았던 생애를 보니까 우리 곁에 있었던 예수님이셨네. 저분이 나에게 참 친절하고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내가 어려울 때 저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네. 이게 뭐지? 예수님이네.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면 이게 뭐지? 시작. 이게 뭐지? 네. 네. 정말 감사하네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감사해서 옆에 있는 사람 속 꼭 잡고 건강하게 오셨네요. 시작. 건강하게 오셨네요. 네. 네. 다음 주일 빠지거나 금요일 새벽 월사계회 빠지면 이게 코로나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코로나지? 난 진짜 코로나도 뭐고 다 모르고 백신도 모르고 솔직히 이제 다 지났으니까 저는 백신을 여러분 다 맞으라고 나는 안 맞아. 백신도 안 맞았는데 저번에 우리 권사님 어머니 가서 임종예배 드려야 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거 쑤시려고 그러는 거였어. 내가 당신 코나 쑤셔. 내 코는 아무도 안 쑤셨거든. 네, 근데 안 쑤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쑤셨더니 나는 원래 코가 없는 사람이니까 코가 안 묻어지니까 막 쑤시려고 그러더라고. 좀 하고 막 소리 지를 니 놀래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쑤시다 말았는데 뭐 나오겠습니까? 뭐가 아무 병도 안 정상이네요. 그러더니 네, 정상이 지금 내가 코를 안 쑤셨는데 야, 근데 여러분 뭐 감기 걸렸다 코 쑤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빠지면 코 쑤셨구나 그렇게 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항상 아유 목사님이 나 빠지면 얼마나 걱정할까 그런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각 안 나시거들랑 여러분을 늘 기다리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은 없어도 좀 이상하네요. 그런 믿음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봐야지 기쁘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신앙생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뭐인가? 그런데 그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야.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먹고 또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너희들이 먹고 죽지 않는 영원한 떡이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했더니 그것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 육의 양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떡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애굽 땅에서 저쪽 편에 있는 적군들의 장자들을 싹 죽이면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 하니까 하필 홍해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곳에서 모세 지팡이를 갖다 대고 그리고 건너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하냐 하니까 수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애타할 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게 기대가 되는 거지. 야, 그 다음은 뭐냐? 엘림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12개의 오아시스 샘물을 보게 하시고 7개의 70그루 종려나무를 보게 하시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코스가 어디냐 했더니 신광야로 인도해요. 신광야. 그러니까 신광야는 뭐냐 하면은 수르광야 지나서 시내산에서 토라,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기 전에 통과해야 될 광야가 신광야더라고요. 그러면 왜 신광야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필 신광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에서 신이라는 단어를 찾아. 나는 이제 궁금한 거죠. 하필 왜 신광야지? 이게 무슨 뜻이지? 찾으니까 신이라는 뜻이 가시, 잡목이다, 진흙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신광야? 가시, 잡목, 진흙?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잘 인도하셨는데 왜 일로 인도하셨지? 아니, 신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처음으로 과거 수르광야라든지 홍해를 건널 때 보여주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는 사건이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는 그 광야가 무슨 광야? 신광야였다. 신광야에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를 주시는 거죠. 그 참 이상하죠. 무슨 광야? 아유, 가시 잡목이고 진흙이 많은 땅에 가서 우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가시 잡목이 많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오늘 그 현장에 그분이 저 맨 뒤 왼쪽에 앉아 계셔서 제가 저분 간증하기를 좀 그런데 우리 교회를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길래 나는 그냥 가까운 데서 나온 줄 알았더니 정말 목요일 서울 집회를 마치는데 3박 4일 동안 저분이 계속 같이 있다가 목요일 밤에 북송까지 어떻게 가겠냐 해가지고 차로 이렇게 다른 집사님 운전하는 카니발로 이렇게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는 동안에 마음속으로지만 많은 회개를 했어요.
난 하나님 믿는데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그냥 교회까지 오는데 버스 타야지, 기차 타야지, 또 갈아타야지. 조치원역에서 버스 한 번 놓치면 20분, 30분 기다려야 되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 정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3박 4일 동안 서울 집회하는데 먹고 자고 하면서 그것도 여간비 아끼려고 기도원에서 그 열악한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3박 4일을 지내고 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속에 예수가 없어.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왼쪽 뒤에 앉아있다고까지만 않을 테니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 수지에서 제가 목회할 때 거기서 그냥 여호와 라파 신유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이 말씀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만나가 될지어다. 광야에서 그리고 진흙 같고 잡목이 많은 그 신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만난 거더라 이거예요. 내가 연단 만났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 죽고 싶을 때, 그때 그 장소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늘의 생명의 떡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지난주에 누가 주기도문을 여기서 특성으로 했는데 일주일 내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속 떠나지 않는 거야 이게. 미치겠어 이게. 왜 계속 주기도문 떠나지 않는 거야. 안 올라가네 나는. 그래서 나도 이제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야, 박수 제일 먼저 치신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에게 오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고 금요일 새벽 가정축복 월삭 새벽 예배까지 다 저분이 참석할 경우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엘리베이터 평생 이용권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배를 웃다가 재밌게 예배 드리다 가야지. 그냥 목사가 설교해 줄 때 너 죄 때문에 그래 뭐 11조 내라 뭐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어디에서? 내가 잡목 같은 세상을 만났어요. 진흙텅이에 내 발이 빠졌어요. 거기가 신광야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나 지금 눈물 나요. 하나님이 좋은 대로 인도한 줄 알았더니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가 결국은 진흙탕에 내 발이 빠지는 겁니까? 이 진흙투성이 같은 세상, 진흙투성이 같은 내 더러운 신앙, 그 속에서 꽃을 피워주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만나더라고요. 오늘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걸 체험할지어다. 이게 설교 듣다가요, 제가 하늘에서 만나가 체험할지어다 그러니까 딱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 만나가 떨어지고 있네. 옆에서 다시 한번 인사. 만나 보여? 빨리 물어보시죠. 만나 보여? 물어보세요. 만나 보여 그러니까 그분이 만나가 보인대. 만나가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만나보자 그러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고 웃지도 않으시네. 여기까지는 좀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잘 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연단 중에 들어왔는데, 아플 때 들어왔는데,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온, 주님의 향취가 나에게 느껴지는 거,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고 울고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신광야니까. 나 지금 힘드니까. 나 내일 죽고 싶어. 나 오늘이 마지막 날 되고 싶어. 너무나 지금 힘들어. 외로워. 나 지금 돈 없어. 신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시는 생명의 떡 오늘 내려올지어다. 생명의 떡을 가져갈지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가면요, 1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엘림과 토라를 받는 시내산 사이에 있는 진흙 광야, 발 빠지는 광야, 잡목 광야에 이르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사실은 진흙 광야, 잡목 광야, 내 발이 빠지고 고난받는 고난 광야에 이르니 어느 때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15장 26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기서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장 27절에서 장막을 옮겨주시는데 그 다음 장막, 그 다음 집이 어디로 인도되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부요하게 하시고 물샘은 12이 있고 종려나무는 70그루가 있는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았잖아. 그런데 16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5장 27절이 15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그 다음에 16장 1절로 가더니 갑자기 왜 나를 신광양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했더니 아니야. 그 다 응답받고 오늘 좋았겠지, 그게 아니야. 사업이 어려워, 아이가 아파, 그리고 물질이 어려워, 형제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이제 얼굴 안 본다 그랬어, 부모님이 유산 안 주겠대, 막 이런 일들을 막 거치는 거야. 왜 이러지? 왜 내가 이거 가지고 형제들하고 싸워야 되지? 신광야예요. 거기에서 신광야에서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14절에, 거기서 16장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 장소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인 걸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신광야에서 만나를 가져갈지어다. 거기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신 거죠. 이제부터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시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생명의 만나가 되는 거예요. 네 믿음만큼만 가져가라. 그 만나를 캘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식구들이 다 가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만나를 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구가 5인데 다 피곤해서 자니까 혼자 만나를 캐러 갔으니 5 식구를 다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자기 혼자 5인분을 다 캐야 되고, 어떤 가정은 식구가 6명인데 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새벽에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둘도 손잡고 나오니까 6명이 다 나오니까 자기 1인분만 캐도 되는 것이고, 이게 예배 중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끝나면, 설교 끝나면 꼭 기도를 하는데 30분 1시간 기도를 하다가 하는데 어떤 분은 딱 5분만 기도하고 가도 돼. 왜냐하면 식구들이 같이 와서 기도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식구가 10명인데 자기가 대표로 왔잖아. 그러니까 5분짜리보다 자기는 곱하기 10 하니까 50분을 기도해. 왜? 만나를 다 하기. 이 만나는 영적 양식이고 영적인 성령의 체험입니다. 식구 수만큼 기도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연수가 찼을 때,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연수가 찼을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연단을 다 풀어주시죠.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만나를 캐는 것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계속 내가 먹는 것이 그 생명의 양식 만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쭉 내려가셔가지고 16장 4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16장 4절로 내려가셔가지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내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 여러분 식구들 하루도 굶기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우리가 학가다를 외우게 하면서 양식을 그날 공급할 걸 주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거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매일같이 거두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사실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빠지지 말고 매일 아침 거두라, 그런 뜻인데, 날마다 그러니까 그냥 가끔 해도 되고, 그런 뜻으로 날마다가 좀 우리나라 의미가 약하잖아요. 빠지지 말고 양식 먹고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거든.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걸 보면서 날마다 너희들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때 내가 알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생명의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에겐 생명의 만나를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만나를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지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가정 중에서 매일 아침 성경 읽고 큐티하고 아니면 새벽 기도하고 아니면 학가다 운동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침 먹으니 아침 식사, 점심 식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40년 광야에서 저들을 헤매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밥을 먹으니 얼마나 밥이 맛있어요. 밀가루보다 밥이 훨씬 맛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필리핀에 가면 밥이라고 나오는데 선풍기 가보니까 다 날아가 버려 밥이. 세상에 알랑알랑 나갈 때 알랑알랑알랑 그러면서 나가더라. 그래서 걔를 갖다 알랑미라 그렇게 부르는. 웃어주라 정말 힘들다 정말 같이 웃어야지. 정말 이거 웃어야 될 때 안 웃으니까 좀 오늘 저 사람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안 웃는 사람이 제일 걱정스러워. 그리고 다음 주에 안 나올 때 목사님 저 교회 떠납니다. 왜 그럴 때 하도 농담을 했어요. 뭐 내가 뭘 농담을 했니? 생명의 떡을 드렸지.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을 먹고 농담은 다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양식이 맛있어요. 밥이 맛있잖아.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니까 영적인 양식도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은 광야 신광야로 인도에서 고난의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은 너가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학가다 운동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 가정들이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신광야를 거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서부터 그 연단이 다 끝나는 거라. 왜? 여기는 만나가 있는 곳이니까. 만나가 있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출애굽기 16장 32절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왜 이것을 이렇게 주셨지 하는 이것을 이 만나 이게 뭐지를 갖다가 너희들이 법궤에 넣어가지고 대대로 간직하라. 법궤 속에 넣어가지고 자서만 땅은 다 하루아침에 다 썩어지지만 법궤에 있는 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할 테니까 넣어놔라 그랬거든요. 정말 기적적으로 썩지 않고 쉬지 않으면서 그 양식이 계속 법궤 안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얼마나 영적인 양식을 줬는지 너희 자손들이 평생 알아야 된다. 즉 뭐냐면 지금 이 육신의 양식은 먹고 없어지지만 내가 너희들에 줄 영적인 양식은 영원히 솟아나게 해라. 그 법궤는 너희 가정에 영원히 머물도록 해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저 속에 뭐가 있지? 만나 있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저 법궤 속에 있지. 법궤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막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으로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그런데 사실은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생명의 양식은 더 이상 광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거다. 믿으면 아멘 하면서 만나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먹을지어다. 아멘 하면 만나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 쑥 들어 쑥 하더니 허리가 아프게 싹 나. 이 시간 이후로 허리 아프다는 사람 다 떠나갈지어다. 아픈 건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 또 머리가 아파. 머리 아픈 것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만나라는 단어를 우리 히브리어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만나라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만나는 무슨 뜻이지? 그때 만나 자체가 무엇? 어떤 것이란 뜻이에요. 만나는 만나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만이라고 적혀 있고 그것은 마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는데 마에서 왔습니다. 근데 만나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나를 볼 때는 이것이 무엇이요? 뭐긴 뭐냐? 너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너의 죄를 가져가.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리라. 그게 만나다.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게. 여러분 오늘 만나가 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보일지어다. 만나가 내려올지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역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영혼이 죽지 않겠다는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살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자, 그럼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겠습니다. 16장 14절에 가가지고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거. 그러면 이슬은 뭐냐 했더니 히브리어 단어 탈이 나와요. 탈이 이슬인데 탈의 뜻은 탈날에서 왔는데 탈날은 덮다, 숨기다, 가리다. 그러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 만나를 가리고 덮은 것이 있은 후에 이슬이란 뜻, 우리는 이슬이지만 이슬은 이슬이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다 뜻이 있어요. 이슬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이 이 땅을 덮었다, 가렸다. 이슬이 없어졌네. 하나님이 덮인 것을 거쳐주시고 보여주시네, 계시해주시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슬이 진짜 내렸다는 것보다도 왜 하필 이슬이 내려서 그걸 가렸을까? 그것은 비밀이니까. 이슬이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리다 덮다가 있었으니까 이슬이 없어지니까 비밀이 열려지는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내리고 이슬이 만나를 덮어버렸대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비밀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눈꺼풀이 눈을 덮어버리잖아. 응?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저처럼 재밌게 설교하게 해주옵소서. 재밌게 설교하면 부흥해요. 자꾸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는데 난 그분들에게 가서 코미디부터 연습을 하고 와라. 자, 눈꺼풀이 덮어버려. 그러면 비밀을 알 수가 없잖아. 네? 비밀. 근데 이슬이 만나가 내리면 이슬이 덮어버렸대.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이슬이 내리더라. 덮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슬이라고 하는 게 덮다라는 뜻이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슬이 내렸다. 덮었더라. 네. 근데 그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것이 이슬이 사라지면 만나가 보여지게 되는. 근데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슬을 다 제거하고 만나를 빨리 가져가야 돼. 사라지면 잘못하면 해가 뜨면 만나가 같이 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오늘 깨달으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가져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깨달음이 나 요즘 좀 젊으니까 좀 더 놀다가 60이 돼서 은퇴하면
열심히 믿어봐야지. 아니, 그때 깨달음하고 지금 젊을 때 40대 깨달음하고 달라요. 오늘 30, 40대 깨달으면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늦은 다음에 깨달으려 그러면 때는 늦으리 웃어주라.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오늘 깨달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부터 쭉 깨달은 사람이 선교도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하고 40대, 50대 선교한 사람이 60대, 70대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많은 부족들을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깨달음은 오늘 먹어야 될 양식, 오늘 양식이 들어갈지어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데,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모든 건 비밀이에요. 이 메시지의 비밀도 어떤 분에게는 쫙 열려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가려질 수가 있어. 쫙 가려져. 계시라고 하는 뜻, 원어 자체가 계시란 뜻이 원어로 보면 열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계시를 보여줬다. 그 사람에게 열려졌다. 오늘 어떤 분에게 열릴지어다. 근데 어떤 분은 참 힘드네. 어떤 분에게는 안 보여져. 목사님 어디 갔어요? 눈곱을 내렸다가 눈 떠보니까 목사님 없어. 설교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편이 또 계속되고 있어. 목사님이 안 보여. 예수와 나는 간 곳 없고, 죄송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나와요.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지어다. 이슬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예수 오늘 이슬을 벗겨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작고란 단어가 나오는데 작고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요. 우리나라 작고란 뜻이 아니고 그게 뭐 만나가 그냥 코딱지만하게 콩알 같이 작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작고란 뜻은 다크라고 코고동수 남바 1851 다크인데 다크는 1854 다카크에서 왔거든요. 다카크가 무슨 뜻이냐면 분쇄된다는 거예요. 분쇄됐다는 거예요. 그 작고 그것은 뭐냐면 먹기에 좋게 아주 작게 우리가 너무 크거나 딱딱하면 못 먹으니까 분쇄된 알갱이로 만들어지니까 밀가루처럼 작은 알갱이가 모인 빵 같은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작고 그러니까 무슨 작은 그냥 무슨 콩 같은 무슨 걸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에 뭐냐면 작고 히브리어 단어의 다카크에서 왔는데 그것은 먹기 좋도록 잘 분쇄돼요. 분쇄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말씀을 먹을 때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줄 때 걔네들의 입에 맞게 잘 먹을 수도 잘 분쇄해서 아이들이 갓난 애기니까 때로는 내 입으로 씹어서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분쇄해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갈 때까지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분쇄되어서 몸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기고 분쇄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되는 거죠. 아, 뭐냐? 작고 뭐죠? 예수님이구나.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둥글며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보면 14절에서 둥글며 작고 둥글며 그랬잖아요. 둥글며. 근데 둥글다는 게 동글동글하다는 뜻인가? 둥글며. 근데 둥글며란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될 때 중국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자기의 말에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말로 그냥 다이렉트로 번역이 됐으면 이런 오류가 없을 텐데 중국말로 번역되니까 둥글며라고 번역했는데 둥글며는 사실은 둥글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그맣고 둥그니까 만나는 콩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콩하고 전혀 다른 모습. 히브리어 단어는 하스파스로 적혀 있거든요. 하스파스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으로서 벗기다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냐 하면은 만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둥근 거와 껍질을 벗기노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전혀 번역이 잘못된 오역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맷돌을 갈아야 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그것은 맷돌에 돌려서 갈아야 돼. 그래서 둥그런 맷돌에 돌려서 간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야 된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 수 없다. 비슷한 말이죠. 아까 다크라는 단어, 작다라는 단어가 분쇄하다는 단어나 둥글며라는 단어도 껍질을 벗기나 이게 찾아보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통일성이 있더라고. 여러 단어들이 겹쳐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완전히 겉옷을 벗겨주시고 껍질을 다 벗겨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만나를 내가 먹는구나. 자꾸 둥근 만나를 먹지 마시고 분쇄되어지고 껍질이 벗겨진 예수를 먹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상처를 오늘 먹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내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죠. 자, 라파란 뜻은 그냥 치료하다가 아니라 완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치료하라는 단어 히브리어 많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라파를 꼭 씁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와, 오늘 여호와 라파 치유가 들어갈지어다. 그 생명의 양식이 내게 확 들어오니까 십자가 형틀에 메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분쇄되어지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고문을 그렇게 오랫동안 당하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갈기갈기 찢기신 살이 드러나는 게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 작고 둥글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랍비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이 구절을 볼 때는 어떻게 봤냐 하면은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이네. 완전히 벗겨지시고 완전히 빨가 벗겨지시고 완전히 분쇄되어지시는 이게 뭐야?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완전히 예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긴 뭐냐? 예수님이지.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로 번역하면 안 되고 신명기 그러니까 저도 생소하잖아요.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드바림인데 드바림은 미드바로 광야라는 단에서 와가지고 드바림 뭐냐면 이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원문의 제목들을 보면 돼요. 원문의 제목하고 우리가 있는 제목하고 달라요. 근데 이 제네시스라고는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태초에거든요. 창세기의 제목은 태초에예요. 창세기가 아니라. 근데 태초에를 깨닫고 나니까 현대에서 믿는 사람들이 제네시스라고 딱 현대자동차 이름을 지니까 제네시스가 외국에서 때로는 어느 나라에서는 렉서스도 이기고 벤츠도 이기고 제네시스는 무슨 뜻이다? 태초에. 할렐루야. 자, 끝으로 제가 광야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 이것은 말씀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말씀이다라는 드바림이 원문의 제목이 드바림인데 이것은 말씀이다라는 뜻도 되고 그것이 광야의 말씀이다. 광야는 나를 단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장소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죽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와서는 세상과 이별해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각종 기적을 주는 만나가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광야는 구속함을 받는 사람만 깨닫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계시가 열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광야에서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됩니다. 광야에서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광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뤄가는 후손들이 광야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천하를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장소입니다. 광야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세종원누리 교회입니다. 세종원누리 교회 들어와서 여기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천국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천국문에 입성해야 됩니다. 광야 교회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